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요한을 뒤집은 그런 애꿎은 이름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고 부친께서 한국의 요셉이 되라, 그래서 한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회 달력을 주문을 했는데 김요한 담임 목사가 김요한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름을 한요라고 잘못 찍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면은 이게 주보에 제 이름이 잘 나와 있나부터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름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이번 집회 때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굉장히 익숙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소위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9가지 다 할 시간은 안 되고요. 아마 자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꼭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 1서에 보면 아직 안 읽었군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옛 계명인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준다라는 바로 그 문맥 속에서 주어집니다.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다. 다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지만 좀 다르다. 아니, 좀 다른 게 아니라 radically different. 아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본문을 먼저 읽을까요? 2장 7절에서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옛 계명이란 말은 어쩌면 다른 종교에도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은 구약에, 지금 이 신약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이미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랑을 만나는 일이고요, 사랑을 통해서 변하는 삶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추상명사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라고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을 만나기까지는 종교생활이고 사랑을 만난 후부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유행가도 사랑에 대한 노래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대한 러브스토리의 이야기고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이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랑에 대해서 허덕이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인데, 뭐가 다르다고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이 요한 1서에서는 옛 계명이지만 이거는 새 계명이다. It's a totally different love,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about love. 완전히 다른 사랑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9가지 different kinds of fruits가 아니라 fruit, 단수입니다. 실은 성령의 열매는 fruit of the Holy Spirit, 단수예요. 단수의 9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측면, first angle, first perspective of the Holy Spirit, 첫 번째 측면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이야기할 때 완전히 서로 다른 열매라기보다 성령의 그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열매, 세상에서 모조할 수 없고 페이크할 수 없고 짝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 안에서만 진짜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The Abolition of Man,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종교에는 ethical commonality라는 표현을 썼어요. ethical commonality, 도덕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통한다는 거죠. ethical commonality, 사람 죽이는 거 다 죄예요. 그 커크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암살당했잖아요. 전부 다 공분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가 잘 죽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살인하는 것 자체는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ethical commonality,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ethical commonality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야리꾸리한 것이 많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제가 임재범 씨를 좋아하는데, 노래 내게 사랑은 아름다운, 내가 불러야 이 가사가 나오는데 부를 수가 없어서 네. 아름다운 아픔인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애틋한 거지만 아프고 상처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좀 진짜 ethical commonality,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도 유행 가사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은 소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코끝이 찡한 거, 사랑은 가슴에 뭉게뭉게 하얀 구름이 뜨는 거, 뭉클한 거,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처절하고 살벌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로 사랑은 long suffering. 완전히 그냥 사랑하려고 이 하트 모양의 눈이 되었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Love is long suffering. 어쩌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가슴 아픈 참아내야 하는,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듯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만났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before, after가 변했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는 익숙할지 몰라요. 교회
찾아오는 길이 익숙한 것처럼 교회 생활이 익숙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 줄 알아.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못 만났으면요, 지금 흉내만 내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예수님 진짜로 만난 사람한테는 들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것 같아. 예수님 냄새 안 납니다. 뭐 분별의 은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은사 받아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요.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알아요. 이분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향기가 나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찌들어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제 옆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들켜요. 진짜요. 들킵니다. 어느 분이 막 나한테 달려오더니 우리 어머니를 어디서 만났대요. 제 어머니가 지금 86, 87세신데 어디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디서 만나셨냐고. 어디서 만났는데 막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안 해. 다른 신을 만난 것,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타이틀이 뭐든지 간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직 예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지금 사랑, 희랑, 화평, 이런 열매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실은 만났을 수도 있어요. 만났었는데 꽤 오래전에 만났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뭘로 사냐면 익숙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통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통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력이 느껴지지가 않아. 복음은 생명력이잖아요. 형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찍어낸 주물로 찍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정형화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각종 다른 은사와 은혜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나의 은혜가 하나인데 나누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은혜의 폭이, 깊이, 넓이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그게 바로 공동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로 그 사랑을 만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뭐 나도 알 때가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어쩌다가 이거를 놓치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를 놓치는 거죠. The biggest mistake that you could commit.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만나는 일이에요. 만나려고 계속 하신다면 만나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금 mediocre, 그냥 이런 루틴, 습관화, 형식화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디자이어나 불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the biggest mistake예요. mistake라고 해야 되는지 sin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로 엄청난 손해, 가장 인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최고의 실수,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나 의도나 마음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타쿠마 앞바다에서 돌을 한번 슉 던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바다에 통 하고 여러분이 던진 돌이 툭 떨어졌어요. 어쩌면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우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다에 내가 던진 돌 하나가 퉁 떨어졌는데 그게 I love you, I love you Lord,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정도일지 뿐이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바다에 우박이 떨어지듯이 내가 던진 돌보다 더 큰 우박이 그냥 바다에 막 쏟아져 붓듯이 막 떨어진 그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lavishly pour out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lavishly pour out. 막 흔들어 눌러서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버켓으로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해도 아니야, 넌 내가 이렇게 사랑해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이붓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퍼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바다에 내가 던진 돌 하나 퐁당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우박의 비가 내리듯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쓸 때마다 감격이고 충격이고 새롭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born again 딱 한 번만 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계속해서 변해요. 계속해서 born again and again and again.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실은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을 이번 집회 때 꼭 다시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우리 안에 더 이상 no more condemnation.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항상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목사가 돼도 죄가 지어지더라고요. 죄를 짓게 돼 있더라고요. 안 짓고 싶어요. 아주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도, 마음을 고쳐먹는 그 순간에도 그냥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용서보다는 그냥 이해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싶고 말이죠.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지는 것 같고, 내가 미련한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처절하게 뒤로 밀려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쑥쑥 지나가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만 그 생각이 지나가면서 다시 무릎 꿇으면은 참 힘들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인격 좀 키워라. 인내심을 좀 키워라. 왜 언제까지도 그 유아적인 신앙을 갖고 있냐? 좀 키워라. Be an adult. 그런 말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죄덩어리고 죄와 더불어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관성이 내 안에 배어져 있잖아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part of sin, 죄의 능력에서부터 면제받은 건 아니거든요. 죄의 대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그게 은혜죠. 그렇지만 power of sin, 죄의 영향력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뭘로 싸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싸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옛날 소실적에 내가 세례받기 직전에 받았던 과거 시제가 아니라
복음은 오늘도 나를 살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그걸로 사셔야 돼요. 다른 특별한 기법이나 무슨 신앙의 특별한 노하우 이런 거 특허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있는 게 신앙생활의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기초이고 현재 우리의 삶의 기둥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어갈 집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옛날 소실적에 주일학교 때 뗀 옛날 과목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내가 맞닥뜨려야 할 나의 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특별한 기법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 즉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얼마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참아내고 계시는지 그 은혜에 매일 우박비가 내 안에 쏟아지듯이 계속 퍼부어지는 그 사랑을 다시 만나면 다시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다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다보게 되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절히 기도가 막 눈물과 함께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내 인격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현재도 만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항상 리마인드에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고마움. Amazing grace. Amazing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Grace는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Amazing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 보셨어요? What happened to your amazing? What happened to your amazing? 요즘 성도들은 Grace는 얘기하지만 Amazing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Amazing을. 왜요? 당연한 듯이 생각해. 당연한 듯이 생각해. 그러니까 Amazing이 없어졌어요. 감격이 없어졌어요. 삶의 바이탈리티가 활력이 잃어버렸어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bring back your amazing. 여러분의 amazing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죠. amazing. 어떻게 amazing이 일어날까요? 첫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첫사랑. 계속해서 하나님이 퍼부어주는 사랑이 옛날 과거 시절에만 남아있는데 과거 시절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퍼주는 사랑이 돼야 되고 출렁거리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옛날 과거 시절의 사랑을 자꾸 그거 울컥먹으면서 살려니까 이미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물은 바닥난 지 오랜 거죠. 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바닥 긁는 소리가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소위 통밥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출렁거림이 없어요. 건드려도 우리는 은혜가 나와야 되고 건드려져도 출렁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익숙해진 나머지 에베소 교회가 꾸중 들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뭘로 살아가냐? 통밥으로, 율법주의로, 교회 생활의 익숙함으로, 직분 타이틀로, 체면으로, 남이 알아주는 그 재미 하나로,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철저한 종교인으로 바뀌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다시 적나라하게 리얼 타임으로 리얼 지저스, 리얼 러브, 리얼 그레이스 앞에 다시 서는 것이죠.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얘기해 볼 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여보 나한테 절대로 이 말은 하지 마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우리 다 1.5세니까 뭐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이렇게 자주 쓰는데, 말할 때 자기한테 영어로 you라는 말을 쓰지 말래. Hey you 이런 말 쓰지 말래. Hey you가 아니라 Hey yo죠. you. 왜 그러냐? 미국에서 컨데 그럼 you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그러지 말래. you 그러지 말래. 그래서 어쨌든 싫다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접수. 딱 여기 기억해놨죠. 근데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이 부부 싸움을 할 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you 하고 달아났다니까요. 틀림없이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정말 못됐어요. 하지 말라는 거를 결정적 순간에 더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인간의 죄, 악이죠. 그래서 실은 남편이나 아내가 원치 않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나거나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싶을 때는 그 상처를 주고야 마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정말 사랑했던 내 배우자에게 그러한 상처를 입힌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합니까? 근데 주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과의 사랑은 우리 옆에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 배우자와의 사랑하고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그냥 하나의 개념이고 수학 공식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관계라고 그럴까요? 아내하고는 인격적인 관계지만 하나님하고는 뭐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비인격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어떤 하라 하지 말라, do's and don'ts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주일을 제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진짜로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서 못 간 적은 한 번 있어요.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끌고 나갔어요. 막 아파가지고 뭐 지붕이 빙빙빙빙 도는데도, 어렸을 때인데 끌고 나가시다. 그래서 어머니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교회 가다가 죽으면 순교다. 그리고 가지고 데려가셨던 그 모진 우리 어머니, 참.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아내와 교제를 하듯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찬송가가 아리랑보다 더 익숙하니까. 어쩌게 보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친구들과 어디 딴 데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소위 저는 삼각형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삼각형. 저는 삼각형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각형 인생을 살았나요? 집, 학교, 카바레, 왕대포, 뭐 도대체 몇 각형을 살았나요? 예? 목사님은 삼각형을 사셨으니 얼마나 지루해. 인생의 재미를 모르시는군요. 어떤 분이 또 혀를 차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really 제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사랑을 못 만나고 사랑을 계속적으로 못 만나면요, 하나님도요 비인격적인 수학 공식에 지나지 않아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이놈 해가지고 벌 받아요. 이게 모든 고등 종교의 그 소위 인과응보의 법칙 아닙니까? 권선징악의 원칙. 거기에 기독교의 복음도 거기다 갖다 끼워 넣어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사랑을 매일 같이 못 만나면 권성징악, 아까 뭐라 그랬죠? 인과응보 그 정도뿐이 안 된다니까요. Think about it.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어휴, 오늘 주일 가서 예배는 드리고 어디 놀러 가자. 왜요?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사고 날까 봐. 이게 뭐예요? 권성징악이지 뭐.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없나요? 야, 조금 뭐 한다면 액땜 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액땜이 뭐예요? 화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 진정시켜야 된다. 액땜을 해야 된다. 국거리 장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냥 듣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TV에서는 봤어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그런 잔뼈가 굵은 그런 냄새가 이방 종교, 복음이 아닌 다른 고등 종교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냥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같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이분 진짜 예수 안 만나고 나중에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서 있는 문이 천국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문 앞에 섰을 때 제가 왜 여기 오죠? 너 어디 있다 왔냐? 베델교회 있다 왔는데요? 네 목사가 누구예요? 김한효 목사인데요? 너 제대로 못 배웠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너 여기 못 와. 너 저쪽으로 가야 돼. 만약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찾을 것 같아. 어떻게 가르쳤길래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신앙의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복음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의 삶을 진짜 가치는 살아야 되잖아요. 뭐 통밥으로 이제 그만 살고 그런 카더라로 그만 살고 진짜로 매일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감격과 그 다이내믹과 그 파워와 그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룰 때 저는 저도 제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데 그 돈 바꾸는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기만 하네. 어디서 찾으셨냐면 채찍을 가져와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세요. 샥샥 그냥.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상을 들러 엎어요. 밥상을 들러 엎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이 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래서 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비디오처럼 앞에 딱 켜져요. 예수님 막 화를 내시고 오 마이 굿네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안 켜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스피드 티켓 띄워보신 적이 있는지요? 혹시 카풀 두 사람 이상 가야 되는데 혼자 가다가 떼보신 적이 있는지요? 진짜 저도 얼마나 그런 게 많았는지. 어쨌든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경찰한테 또 예수님 팔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give me a ticket, give me citation 하고 그냥 갔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 티켓을 띄웠다 치십시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아무리 차를 밟아도 안 나가.
와, 그 벌금 낸 거 생각하면 이상하게 받는데 안 밟혀서 안 나가 차가. 근데 한 달 지나면 다시 나가. 까먹어. 만약에 우리가 죄를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을 당하고 와, 내가 죄의 값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놈하고 그냥 후드려 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길을 가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항상 중앙선 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죄 짓는 게 뭐냐면 중앙선을 넘는 거예요. 중앙선 넘으면 앞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가격을 치르게 돼 있어요. 죄 용서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티켓을 면제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고는 면제가 안 돼요.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꼭 맨날 주님이 날 때렸나 봐. 날 그냥 완전히 그냥 야구방망이 와가지고 그냥 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건강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짓는 거 보고 이놈 봐라 또 죄 짓네 하고 후드려 패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실 분 계세요? 나와 있어도 여기저기 붕대 감고 클러치 하고 뭐 휠체어 타고 다 나오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생각에도 이 음탕한 색깔 하네 하고 그냥 머리통을 야구방망이로 치면은 여기 와 앉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돼 있고, 이 손가락 가지고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손가락에 붕대 감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별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실은 죄에 대한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계속 하면은 이솝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안 믿어요. 늑대다.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그냥 또 속았잖아요. 또 속았어. 이놈 자식 고만 얘기하라고. 그리고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땐 사람들이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짓는 게 자꾸 까먹어지면서 다시 또 이게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내는 건요 아주 비인격적인 벌금이에요. 그냥 100불이든 200불이든 혹은 뭐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500불을 내든 간에 가격이 크면 한 달 동안 효력이 있어요. 500불. 그렇지만 왜 다시 스피드를 하느냐? 500불이라는 벌금이 인격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웠을 뿐이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죄를 자꾸 500불로 생각해. 죄의 가격을 500불로만 생각하는데 죄의 가격은 500불이 아니에요. 죄의 가격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페널티가 500불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막내딸을 감옥에 한 달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스피드하면 막내딸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페널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밟으실래요? 아빠들이요. 밟으실래요? 저 막내딸이 있거든요. 난 절대로 안 밟을까. 절대로 속력 안 낼걸요. 내 딸이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된다면 절대로 속력 안 낼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감옥에 한 달 보내는 거라면 그땐 밟아야죠. 일부러 밟아. 막 밟아. 여보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하고 그냥 막 밟아. 제가 우스운 얘기로 얘기했지만요, 실은 이게 가장 제가 여태까지 깨달은 말씀에 아주 제일 가까워요. 왜 죄를 내가 못 이길까? 어떨 때는요 페널티 내고 말지 하고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500불 그냥 내고 말지.
요번에는 그냥 500불 내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죄를 져. 그런데 인격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내 막내딸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 내 손주를, 내 손녀를, 내 손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 실은 더 비인격적으로 더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의 가격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수학 공식 해가지고 정답을 풀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요, 그 인격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매일 만나는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죄를 지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인생의 마침 끄트머리에 가장 큰 비극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이런 회의감을 들게끔 하면서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인격적인 모독을 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대로 페널티 내고 말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법이 정한 대로 티켓값 내고 말지 뭐. 다시 가서 뭐 저희 우리 난가주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트래픽 스쿨을 가야 돼요. 티켓값이 300불이면 300불 내고 그 다음에 트래픽 스쿨 가서 또 트래픽 스쿨 가서 그거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장난은 아니야. 이게 뛰어요. 그래서 트래픽 스쿨 가가지고 트래픽 스쿨도 또 몇백 불이에요. 돈 내고 그 트래픽 스쿨을 해야 페널티 낸 걸로 끝나지, 안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막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죠.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페널티 다 내고 트래픽 스쿨까지 다 끝냈으니까 I'm free, I'm not guilty anymo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속력을 내고 또 똑같은 라이프 패턴, 똑같은 운전 패턴으로 또 돌아가. 조심하지를 않아. 이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돈 내고 말지 뭐. 법이 정한 대로 페널티 내고 끝. I'm free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진짜 예수님 만나서 하루하루를 그분 때문에 살고 그 사랑의 파워,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통밥으로 페널티 내고 말지 뭐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아, 이게 지금 죄 가격을 치르는구나. 가격 치르고 끝내지 뭐. 치를 것 끝내고 견디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또 살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옛사랑이 아니라 새 사랑에 대한 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의 법칙,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자를, 매일 와가지고 나한테 등으로 담뱃불로 지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맨날 내 애가 하지도 않은 일을 험담하고 소문을 내고 그런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 주면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 아예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이 한 사람 이거를 추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쓰시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저도 이렇게 안 참았을 것 같기도 하고,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 가지고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저 같으면은 아유 페널티 내고 끝내버리자 이랬을 것 같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 부부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미웠나 봐. 너무너무 미웠어. 그분이 60살이었는데 이건 너무 끔찍해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남편이 아내 자고 있는데 아내를 때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죽었는 줄 알았어. 그리고는 그 K마트인가 그 타겟인가 거기 가가지고 아니야 어디 갔지? 어쨌든 석유를 샀어. 석유를 사고 자기에게 부어가지고 자기는 자살했어. 근데 아내는 또 살아났어. 이런 뭐 아마 어쩌면 뉴스에서 보셨는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와,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자고 결혼 딴따다단 하면서 웨딩 드레스 입고 들어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 씁쓸한 인간관계의 비극. 한 부부가 이렇게 이혼한 사례가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뉴욕에 사는 부부인데 뭐 요즘 이혼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신문에 났을까 이렇게 봤더니 아내가 이 키드니가 페일 해가지고 신부전증이 돼가지고 그거를 남편이 이렇게 조사하니까 타입이 맞아. 그래서 남편이 자기 콩팥 하나를 떼가지고 아내에게 준 거예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당연한 거죠? 예,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남편분 아내에게 콩팥 떼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신문 낼 일도 아니에요. 자, 떼줬어요. 떼줘서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어. 근데 이 아내가 그 회복된 건강으로 바람을 폈어. 이 골프 치는 그 아저씨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 남편이 콩팥을 떼어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떼어줬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떼어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떼어줬을걸요? 남편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아내가 당신의 키드니 하나를 요구한다면 떼어줄래요? 아니면 야 나는 살아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예. 내가 진짜로요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콩팥 하나 떼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남편 거하고 내가 타입이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떼줬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모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떼주는 게 저는 솔직히 우리 아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얼마든지 떼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이 간 이상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간이 두세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황달에 걸려가지고요. 애가 진짜로 노란 색깔을 피부에 칠한 것 같이 노래졌어요. 그래가지고 간 기증자 리스트 넘버1으로 올라갔어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해보니까 아빠 간이 건강해. 그래가지고 아빠 간을 떼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준다고 그 간을 떼주는 날 기도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빠가요 입이 새파랗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입술 색깔이 아니야. 시커매졌어.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는데 후두두두 떨어.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빠도요 딸에게 간 떼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무너무 무서워하더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음, 거기다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 사인을 못 하더라고. 빨리 해요 이랬는데도 알았어요.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오르겐 도너 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남편이 아내에게 그 키드니를 떼줬는데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냥 떼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 주듯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건강해봤다가 골프 치다가 그 아저씨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이거예요. 어떻게 넌 내 콩팥 가지고 바람 피냐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자료 이혼하고 위자료 돌려줘. 그게 뭐냐면 give me my kidney back. 내 콩팥 돌려줘 이거였어요. 그래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피는 내 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어. 이 한국 사람 부부가 아니에요. 제가 딱 그걸 보고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사랑을 못 만나면 시련 없는 사랑이랬잖아요. 제목이 시련 없는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요, 시련, 영어로 fail이에요. Your love fails all the time. 우리의 사랑은 항상 fail해요. 실현되게 돼 있어요. 그 때가 오잖아요. 그 크리티컬 모멘트가 오면, 옛날 내가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키드니를 떼줄 정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your love fails. 그 크리티컬 모멘트는 fail. 왜 fail? 내 거 가지고 바람 폈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페이크냐 리얼이냐는 그런 크리티컬 모멘트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와요.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면은 진짜 가짜를 가려낼 길이 없어요. 옥석을 가릴 길이 없어요. 근데 크리티컬 모멘트가 와요. When push comes to the shove. 그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real, 이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리얼리티를 제대로 보는 시간이 오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랑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통밥이냐. 내가 만난 사랑이 is it real or just concept, 개념이냐.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바람핀 거예요. 아내가 바람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이게 fail 하느냐 아니면 continue 하느냐, 용서하느냐 아니면 끝내느냐. 진짜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대부분은 끝내죠. 대부분은 끝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호세아서를 시작했어요. 나는 그걸 묵상하면서 아는 얘기지만 다시 묵상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고멜이 누구냐면요, 아예 습관적으로 바람피는 여자예요. 그래서 야, 너 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애를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Very, very unlikely.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을 내렸어요. 거룩한 하나님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결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부부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사항인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 이방신을 섬기는 창기일 수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창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쫓아다니는 그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호세아 자녀가 아니에요. 딴 남자, 죄송합니다, 딴 남자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라는 거예요. 또 가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를 어느 주석가가 이래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이라고 얘기하더라. 호세아 선지자 주석을 보다가 그 타이틀을 쓴 이 주석가에게 제가 꽂혔어요. This is a lifestyle evangelism, which God requires for everyone who experience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한 lifestyle evangelism.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참 만만치 않아요. 근데 실은 그 고매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이유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So that they will know.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고멜과 같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딴 남자를 향해서 가는 바람피는 고멜과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실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냐면 너희들이 고멜이야. 너희들은 시간 때만 되면 나를 버리고 딴 신에게 가는 자들이야. 너희는 바람피는 고멜과 똑같은 자들이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고멜에게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 보여주라고. 니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고멜입니다.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저스티스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만약에 남편이 그걸 깨달으면요,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the other way around too.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무슨 특별한 노하우로, 여러분이 가진 체면과 고학력으로 천만에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왜 예수 믿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하시죠. 스펙 더 쌓으시죠. 그걸로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을 만나면 that love will never fails. 절대로 실현하지 않아요. 그 사랑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저는 나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합니다. 전 눈 뜨면 하나님 저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사역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부족한 부자격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얘기 또 할게요.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모임을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름방학, 겨울방학인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매주 모여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가을 학기 매주 모이는 셀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모이는데 끝날 때 이제 서로 기도를 하잖아요. 셀 가족들이 서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이 키드니 도네이션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제가 이 키드니 트랜스플랜트 잘 돼가지고 우리 요 아이가 대학 가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셀 목자, 우린 셀 목자라고 그래요. 셀 목자 부부가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늘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데 자꾸 이 셀 목자가 기도하는데 네 거 줘라, 네 거 줘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이상한.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자기 셀 식구니까 위에서 기도하는데 네 거 줘라, 네 거 줘라. 그런데 이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자,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보 미쳤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감동이 자꾸 오네.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여보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는데 네 남편 거 줘라, 네 남편 거 줘라. 하여튼 그 아내가 더 대단해요. 네, 더 대단해. 그래서 일단 테스트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맞아. 그거 안 맞으면 주려고 했는데 I'm sorry 할 수 있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간증을 쭉 하는데 자기가 한 수십 번을 계속 이 테스팅을 했대요. 수십 번을 테스팅을 하고 테스팅 할 때마다 의사가 그러대요.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안 한다고 해도 자기가 가서 잘 얘기하겠다고. 이런 어떤 의료적인 이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못하게 됐다고 제가 말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못하겠으면 얘기하라고. 가서 테스트할 때마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드디어 그 날이 됐어요. 수술을 트랜스플랜트 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막 이게 다 옷 갈아입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의사가 그래요.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만하겠다 하셔도 자기가 얘기하지. 와, 그게 더 힘들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들어가서 콩팥을 자기 셀 식구에게 떼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가기 바로 몇 년,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갔더니 그런 훈훈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베델 교회는 셀 목자가 셀 식구에게 콩팥을 떼준대. 그래서 우리 교회 신부전증 환자들이 막 몰려오기 서기는 셀 목자 하려면 일단 콩팥을 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저희 교회 작지 않아요. 큰 교회인데요. It just takes one person. It takes just one person to say that Bethel Church is a church of love.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래요. 이 큰 교회가 사랑이 들들 끓는 교회래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온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불렀어요. 제가 이거 방송국에 나가서도 간증한 거예요. C 채널이라고 하는 방송국에 있으니까 혹시 찾으시면 보시고, 제가 그분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아예 직접 나가가지고 자기 간증도 했으니까 혹시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냐? 답은 간단했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콩팥 떼 주는 것이 뭐 별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린 별거잖아요.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더 대단해. 어떻게 아내가 당신 거 떼주라고 그러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 주는 거 잘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헌혈은 해봤어요? 헌혈은 해봤어요? 헌혈도 못해요. 우리는요, 헌혈도 무서워서 못해요. I have a needle phobia. 그러면서 못해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교회 다닌 그 횟수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실은 바닥이에요. 내가 그 죄인이고요, 내가 고멜이에요. 내가 바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스트로 저들 백성 앞에 세웠을까요? You are exactly like this. 그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대가를 치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르면서, 아니 키드니 정도가 아니라, 심장 정도가 아니라, 간 이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사는 거고요,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소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통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익혀진 종교 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힘으로 매일매일 사는 거고, 이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갈등의 관계를 넘어가는 거고, 나에게 오는 손해를 축복하면서 갚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음의 여유를 갖기 시작하고, 내가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용서하는 일, 꿈도 못 꾸던 참아내는 일들을 어떻게 내가 가능한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와 같이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실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콩팥 하나 떼준 거, 그것도 얼마나 감격해요. 그 부부 결국 선교사로 남아프리카 가셨어요. 선교사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까 가서 퍼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 정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비껴가는 사랑 말고요, 제대로 만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장애물 같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